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욥기 1장. 우스 땅에 이름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고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그가 양 7,000마리와 락타 3,000마리와 소 500결이와 나귀 500마리와 매우 많은 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번갈아 가며 서로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곤 하였고 그들의 누이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초청하고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잔치 기간이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태움 제물을 드리곤 하였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나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지도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처신하는 바가 항상 이러하였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뵙고자 나아오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오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 욥을 유심히 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온 땅에 다시 없다 하시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온 사방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의 재물이 땅에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틀림없이 그가 당신의 얼굴에다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좋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의 고난에 둔다. 단지 그 사람에게만은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한 전령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이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홀로 피하여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다른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살라 버렸고 나만 홀로 피하여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급습하고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홀로 피하여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하였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동안 느닷없이 광풍이 광야를 가로질러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 그것이 그 젊은이들 우로 무너져 내려 그들이 죽었고 나만 홀로 피하여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하였다. 그러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민 후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은 송축을 받으소서 하고는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2장.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뵙고자 나아오고 사탄도 여호와를 뵙고자 그들과 함께 오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 욥을 유심히 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온 땅에 다시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고 멸하려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고수하고 있다 하시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가죽에는 가죽입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가진 것을 모두 내줍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다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좋다. 내가 그를 너의 고난에 둔다.
다만 그의 생명은 아끼라 하셨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지독한 종기로 괴롭히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고수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였다. 그러나 욥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듯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은즉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는가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각자의 집에서 출발하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앗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다. 그들이 욥에게 조문하고 이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다가 멀리서 욥을 보았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목소리 높여 울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는 밤낮 이래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였다.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였다. 내가 태어난 날과 남자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던 밤이 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시지 않고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먹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면 흑암이 그 빛을 덮어버렸더라면 그 밤을 짙은 흑암이 잡았더라면 그 밤이 그 해의 날들과 그 달들의 수에 들어있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불임이었더라면 거기에서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날들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는 재주가 있는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새벽의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새벽이 빛을 발하도 얻지 못하고 동이 트는 것을 못 보았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그것이 내 어머니의 태의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으로 고통을 보게 하였음이라. 어찌하여 내가 태어난 때에 죽지 않고 태에서 나올 때에 숨지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거기에서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어찌하여 그 가슴이 나에게 젖을 물렸는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워 조용히 잠들어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들을 재건한 세상 임금들 및 모사들과 함께 있고 금을 가지며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군주들과 함께 있었으리라. 어찌하여 나는 제때 태어나지 못한 아이처럼 결코 빛을 보지 못한 아이처럼 땅에 묻히지 않았는가.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동을 멈추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제수들이 함께 쉬면서 압제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주인에게서 풀려난다. 어찌하여 비참한 자에게 빛이 주어지고 영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으니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들게 죽음을 찾다가 무덤을 발견하면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인생길이 감추어진 자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애워싸인 자에게 어찌하여 빛이 비치는가.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고 나의 신음소리가 물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나에게 닥치고 내가 무서워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 나에게 평화나 고요함이나 쉼이 없고 단지 고통만 있구나. 4장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같이 답변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과감하게 말을 던진다면 내가 짜증을 내겠느냐.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보라, 전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였으며 너의 말이 걸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을 단단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너에게 리마니 내가 낙심하고 그것이 너에게 닥치니 내가 당황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내 길의 온전함이 너의 소망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어디에서 정직한 자가 끊어졌느냐.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쟁기질하고 재앙을 뿌리는 자가 동일한 것을 거두니 하나님의 입김에 그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에 그들이 소멸된다. 그들이 젊은 사자처럼 사나울지라도 다 부러져 멸망하고
늙고 힘없는 사자처럼 굶주리니 그들의 모든 자녀가 흩어진다. 지금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밀히 이르렀는데 나의 귀가 그 속삭임을 들었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밤의 악몽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으니 내 모든 뼈가 흔들렸다.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지나자 내 몸의 털이 다 일어섰고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으나 나는 그 형상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어떤 형체가 내 눈앞에 있었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내가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인간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에게도 그들의 과오를 추궁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 살며 티끌을 털어 삼고 전벌레처럼 으스러지는 자들이랴.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들이 멸망하니 그들은 그들을 기억하는 자 없이 영원히 망하리라. 그들의 장막줄이 그들 안에서 뽑혀 그들이 지혜 없이 죽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라. 5장 이제 부르짖어 보라. 누가 너에게 응답하겠느냐. 거룩한 자들 중에 누구에게도 내가 돌아서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살해하니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보다가 순식간에 그의 집을 저주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안전함에서 멀고 성문에서 으깨어지나 그들을 건질 자가 없고 그가 추수한 것을 굶주린 자가 먹어치우되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그것을 빼앗고 갈증난 자는 그의 재물을 가지려고 헐떡거린다. 불행은 티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한나는 흙에서 싹트는 것이 아니나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서 불티처럼 우로 날아간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리에를 초월하는 위대한 일과 놀라운 일을 무수히 행하시니 그가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보내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애고가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리신다. 또 그가 강교한 자들의 계교를 좌절시켜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그들은 낮에도 흑암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를 그들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막강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니 가난한 자가 소망을 가지며 불의가 입을 다문다. 보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자는 복되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 그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건지시고 7가지 환난에서 어떤 악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기근 때에 그가 너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전쟁 때에 칼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니 내가 혀의 채찍질에서도 숨겨지고 재앙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멸망과 기근을 내가 비웃고 땅의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들의 돌과 동맹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되리라. 또 너는 너의 장막이 안전함을 알게 되고 너의 우리를 점검할 때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으리라. 너의 자손이 많아지고 너의 후손이 땅의 풀처럼 될 것을 내가 또한 알게 될 것이니 마치 곡식단이 제때 타작마당에 올라오는 것 같이 내가 충분히 오래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리라. 보라 우리가 살펴본 바는 이와 같으니 그것이 참되다. 너는 듣고 스스로 깨달으라. 6장 그때 욥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고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웠으리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거칠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있어 나의 령이 그 독을 마시고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는데 울겠느냐? 맛없는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계란 흰자위에 풍미가 있느냐? 나의 입맛은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어하고 그러한 음식은 나를 질색하게 만든다. 내 요청이 수락되어 하나님이 내 소원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 나를 끊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위안이 되었을 것이니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음이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참고 기다리겠느냐. 나의 힘이 돌의 힘이겠느냐? 나의 살이 놓치겠느냐?
사실상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고 나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지혜도 없다.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자는 전능자 경외하기를 버린 것이다. 내 형제들은 급류 같고 지나가는 강물 같아서 내가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한 강물은 얼면 검어지고 눈이 그것을 덮어버리나 따뜻해지면 녹아버리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 황량한 곳으로 올라가다가 멸망하고 대마의 대상들은 그곳을 바라보며 스바의 여행객들도 소망을 품다가 실망한다. 이는 그들이 물이 있음을 확신하였다가 거기로 와서는 당황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그런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나의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무엇을 달라 하거나 너희 재물을 나에게 선물로 달라 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온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하거나 압제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속해달라 한 적이 있었느냐.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어떻게 잘못하였는지를 나로 깨닫게 하라. 정직한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런데 너희 질책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책잡고 락심한 자의 말을 바람처럼 취급하려 하느냐. 너희가 고아들을 제비뽑고 너희 친구에 대하여 흥정이라도 하겠구나. 제발 나를 좀 바라보라. 내가 너희 얼굴에다 대고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부디 돌이키고 잘못을 범하지 말라. 나의 무죄 판결이 달린 문제이니 너희는 다시 생각해 보라. 내 혀에 어떤 잘못이 있느냐. 나의 미각이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없느냐. 7장. 인간이 이 땅에서 힘들게 수고하니 그의 날들이 품꾼의 날들 같지 않느냐. 땅거미가 지기를 몹시 바라는 종같이 싹쓸 바라는 품꾼같이 나에게 공허한 여러 달이 할당되고 비참한 밤들이 지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 내가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계속 뒤척이는데 내 살은 벌레와 먼지로 뒤덮이고 내 살갗은 딱딱해졌다가 터지며 나의 날들은 배를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고 희망 없이 끝난다. 내 생명이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함을 기억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못 볼 것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못 볼 것이며 당신의 눈이 나를 굽어보시는 동안 내가 없어질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올라오지 못하니 그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곳이 더 이상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자제하지 않고 내 마음의 고통을 말하며 내 영혼의 쓰라림을 호소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나 바다 괴물이어서 당신께서 나를 망보시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침상이 나를 위로하고 내 잠자리가 나의 원망을 누그러뜨리리라 할 때며 당신께서 나를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한상으로 기겁하게 하시니 차라리 내가 생명보다는 질식하여 죽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겨워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나의 날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그처럼 대단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마음을 쓰시며 아침마다 그를 찾아와 매 순간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을 관찰하시는 이여, 내가 죄를 범하였다면 무슨 일을 내가 당신께 행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당신께 짐이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없애버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울 것이니 당신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더 있지 않을 것입니다. 8장.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며 내 입의 말이 광풍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정의를 애곡하시고 전능자께서 공의를 애곡하시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가 그들을 죄의 형벌에 넘겨주신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께 탄원을 올리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그가 친히 일어나 너의 의로운 처소를 회복시키시리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매우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지나간 세대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것을 살피라. 이는 우리가 단지 어제 태어났을 뿐 아무것도 알지 못함이라. 땅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으니. 그들이 너에게 가르치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깨달은 말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늪지대가 아닌 곳에서 골풀이 자랄 수 있느냐?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무성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아직 청청하여 베어질 때가 되기도 전에 다른 식물보다 먼저 시든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은즉 경건하지 못한 자의 소망은 사라지고 그가 확신하던 바가 산산이 깨지며 그가 신뢰하던 것은 거미줄 같으니 그가 자기 집에 기댈지라도 그것이 서 있지 못하고 그가 그것을 붙잡으면 그 집이 견디지 못한다. 그가 햇빛을 받아 번성하고 그의 동산에서 가지를 뻗으며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를 휘감고 바위 가운데 자리를 잡을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결코 본 적이 없다 할 것이니 그들의 행복하던 길은 이러할 것이며 그 후에는 그 땅에 다른 것이 돋아나리라. 보라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행악자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나 그가 너의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너의 입술을 기쁨의 함성으로 채우실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수치로 옷을 입고 악인의 장막은 더 이상 있지 않으리라. 9장 그때 욥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참으로 나도 그런 줄 안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기 원한다 하여도 1000번 중에 한 번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시니 누가 그에게 저항하고서 성공하였느냐. 그들이 알지 못할 때 그가 산들을 제거하시고 분노로 산들을 뒤엎으시며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떤다. 그가 해에게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밀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며 곰 별자리와 오리온 별자리와 묘성 성단과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시고 우리의 리에를 초월하는 위대한 일과 놀라운 일을 무수히 행하신다. 보라 그가 내 곁을 지나시나 나는 그를 볼 수 없고 그가 움직이시나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낚아채시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느냐.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의 밑에 굴복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에게 대답하고 무슨 말을 택하여 그와 논쟁하겠느냐. 비록 나는 죄가 없을지라도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니 나의 심판장께 자비를 호소할 뿐이다. 설령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나는 그가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늘리시며 내가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쓰라림으로 나를 채우심이라. 만일 그것이 힘의 문제라면 그는 막강한 분이시다. 만일 그것이 정의의 문제라면 누가 그를 소환할 수 있느냐. 설령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며 내가 흠이 없을지라도 그가 나의 사악함을 립징하시리라. 내가 흠이 없더라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며 내 생명을 경멸히 여긴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흠 없는 자와 악한 자를 다 멸하신다 하였다. 재난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가져올 때 그는 결백한 자가 당하는 재앙을 비웃으시고 온 땅이 악인의 손에 떨어지며 재판관들의 눈도 가려질 것이니 그렇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들이 경주자보다 빨리 지나가고 좋은 것을 못 본 채 달아나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를 쫓아 극강하하는 독수리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불평을 잊고 안색을 바꾸어 미소를 지으리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나의 고통을 두려워하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무죄로 여기지 않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죄를 당할 터인데 어찌 헛수고를 하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나 자신을 씻고 제물로 내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당신께서 나를 오물에 던지시니 내 옷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인간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재판장에 갈 수도 없다. 우리 모두에게 손을 얹고 우리 사이를 중재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게서 치워버림으로써 내가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해줄 자도 없구나. 만일 그러한 자가 있었다면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의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10장. 내 생명이 지겨움으로 내가 마음껏 불평을 토로하고 내 영혼의 비통함 가운데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에 당신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나로 알게 하소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억압하고 멸시하며 악인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당신께 좋게 보이십니까? 당신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사람이 보는 대로 보십니까? 당신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거나 당신의 해수들이 사람의 해수들과 같아서 당신께서 나의 죄악을 찾아내시고 나의 죄를 들추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시며 당신의 손에서 나를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아십니다. 당신의 손이 나를 빚고 만드셨는데 이제 당신께서 돌이켜 나를 멸하시니 당신께서 나를 진흙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나를 다시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렵니까? 당신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고 전목같이 엉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께서 나에게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으며 생명과 인의를 나에게 주시고 당신의 보살핌으로 내 영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당신께서 당신 가슴에 숨기셨으니 나는 이것이 당신께서 의도하신 바임을 압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당신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혐의를 풀어주지 않으실 것이며 내가 사악하다면 나에게 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수치로 가득하고 내 눈이 나의 한난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지켜들면 당신께서 나를 사자처럼 사냥하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다시 나를 치십니다. 당신의 새로운 증거들로서 나를 대적하시고 나에 대한 분노를 더하시며 연이어 다른 군대를 보내어 나를 치십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어느 눈도 나를 보기 전에 내가 죽었어야 했고 내가 결코 있지 않았던 것처럼 되거나 모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졌어야 했습니다. 내 생명의 날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홀로 내버려두어 잠시나마 편히 있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음침하고도 깊은 흑암의 땅 암울함과 혼돈의 땅 빛도 흑암과 같은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소서. 11장. 그때의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이 모든 말에 대하여 답변이 없어야 하느냐? 말이 많은 자가 무죄 판결을 얻어야 하겠느냐? 내가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을 침묵케 하겠느냐? 내가 비웃을 때에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 자가 없겠느냐?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신념은 순수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 너를 책망하시며 너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원한다. 이는 지혜의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너의 죄값보다 너를 덜 추궁하시는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심오한 일들을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자의 한계를 알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을 재어보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높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을 아시니 그가 악을 보실 때 주목하지 않으시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총명을 가지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그를 향하여 너의 두 손을 들면 만일 내가 내 손에 제약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 버리라. 악이 내 장막에 거하지 않게 하라. 그때에 내가 흠없이 내 얼굴을 들고 두려움 없이 굳건히 서게 되어 너의 비참함을 단지 흘러간 물처럼 기억하고 잊을 것이요. 내 생명은 종호보다 밝고 어두움은 아침 같을 것이며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확신을 가질 것이요. 내가 보호받고 완전하게 쉼을 누릴 것이며 내가 누울 때에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너의 호의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눈이 어두워 어떤 길로도 피하지 못하리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 되리라.
12장. 그때 욥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너희도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명철을 지녔고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 이러한 것들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여 그의 응답을 들었으나 내 친구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흠없는 내가 웃음거리가 되었다. 평안한 자의 생각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강도의 장막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넉히 하는 자는 안전하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하게 주신다.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해보라. 그것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의 손에 있다. 혀가 음식의 맛을 구별하듯이 기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고 오래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고 저온과 명철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가 헐어버리시면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놓아줄 수 없으니 그가 물을 막으시면 모든 것이 메마르고 그가 그것을 보내시면 그것이 땅에서 범람하니 그에게 힘과 지혜가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의 것이다. 그가 책략가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며 임금들이 묶어놓은 띠를 풀어 그들의 허리를 속박하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권세자들을 쓰러뜨리신다. 또 그가 신뢰받는 자들에게서 할 말을 박탈하시며 나이든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기인들에게 멸시를 퍼부으시며 강한 자들의 띠를 푸시고 흑암에서 기품을 드러내시며 깊은 흑암을 광명으로 이끄신다. 또 그가 나라들을 커지게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나라들을 넓어지게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며 온 땅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로 길 없는 황야에서 떠돌게도 하시며 빛없는 흑암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13장. 나의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귀가 그것들을 듣고 깨달았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으니 나는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전능자께 아뢰며 하나님과 변론하기 원한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 너희가 침묵을 지켰다면 그것이 너희 지혜가 되었으리라. 너희는 나의 론박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에 귀 기울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게 말하고 그를 위하여 허위로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편벽됨을 보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논쟁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조사하시면 너희가 무사하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그를 속일 수 있느냐. 너희가 은밀히 편벽됨을 보이면 그가 너희를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니 그의 위엄이 너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 위에 림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잿더미 같은 속담이요 너희 방어벽은 진흙으로 된 벽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나로 말하게 하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발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보라,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므로 나에게 희망이 없으나 내가 그의 앞에서 나의 행적들을 옹호하리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니 이는 경건하지 않는 자가 그의 앞에 오지 못할 것임이라. 너희는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의 주장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보라, 내가 소송을 준비하였고 나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될 줄 안다. 누가 거기에서 나와 논쟁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침묵한 채 죽으리라. 오직 나에게 이 두 가지만 허락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을 것이니 곧 당신의 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당신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당신께 아뢰게 하시고 당신은 나에게 대답하소서. 나의 잘못과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내가 알게 하소서.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당신은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겨를 뒤쫓으십니까? 당신께서 나에게 대하여 혹독한 것들을 기록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악들을 걷어들이게 하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면서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니 나는 썩는 물건같이 젖 먹는 의복같이 새하여 갑니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의 날들이 얼마 못되며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자라나다가 시들며 덧없는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러한 자를 주목하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들여 재판하려 하십니까?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꺼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날들은 정해져 있고 그의 달들의 수요도 당신께 있으며 당신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셨으므로 그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 당신은 그에게서 눈을 떼시고 그가 품꾼같이 자기의 날을 마칠 때까지 잠시라도 쉬게 하소서. 나무에도 희망이 있으니 그것은 베어질지라도 다시 싹이 돋고 그 연한 가지가 계속 자라며 비록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루터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싹이 터서 어린 식물처럼 가지를 내밉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소멸되니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호수에서 사라지고 강물이 마르듯이 사람도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하늘이 더 이상 있지 않을 때까지 그가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수월에 감추시고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의 시간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내 모든 고통의 날들이 지나가고 마침내 내가 풀려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은 부르시고 나는 당신께 대답할 것이니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못내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나의 발걸음을 세실지라도 나의 죄는 추적하지 않으실 것이니 나의 허물은 주머니에 넣어져 봉해지고 당신은 나의 죄악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치워지듯이 물이 돌을 닳게 하고 급류의 흙이 씻겨 나가듯이 당신께서 사람의 희망을 빼앗고 사람을 영원히 이기심에 그는 떠나가는데 당신께서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며 그를 쫓아 보내시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자기 육신의 고통만 느끼며 슬퍼할 뿐입니다. 15장 그때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같이 답변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공허한 지식으로 대답하고 동풍으로 자기를 채워야 하겠느냐. 그가 무익한 말이나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말로 논쟁해야 하겠느냐. 참으로 너는 하나님 경외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너의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침으로 내가 간사한 여를 택하는데 너의 입이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너이니 너의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한다. 내가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내가 언덕들보다 먼저 나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느냐 너만 지혜를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 중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로인도 있고 너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 든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부드럽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는 하찮은 것이냐. 어찌하여 너는 가슴에 분노를 가득 품고 눈을 번뜩 거리며 내 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한 말들을 입 밖에 내느냐. 어떻게 사람이 깨끗할 수 있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자들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늘도 그가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은데 하물며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역겹고도 타락한 사람이랴. 내가 너에게 알릴 것이니 너는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할 것이니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이 말한 것이요 그들의 조상들이 숨기지 않은 것이라. 그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므로 외인들이 그들 가운데 지나다니지 못하였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잔인한 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니 그의 귀에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고 그가 번영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다가오리라. 그는 감히 어두운 데서 나오지 못하고 칼을 맞아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그가 음식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헤매며 말하기를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그는 흑암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있다. 고통과 고뇌가 그를 두렵게 하고 전투를 준비한 임금처럼 그를 쳐서 이기니 이는 그가 손을 뻗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자께 도전하였습니다. 그가 목을 뻣뻣하게 세우면서 강하고 두꺼운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 때에 그의 얼굴에는 기름이 끼고 허리는 비만으로 불룩하니 이는 그가 사람들을 죽인 후에 그 항폐해진 성읍들 폐허더미가 되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그의 재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그가 그 땅에 뿌리박지 못하고 흑암에서 피신하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그의 싹들을 말리고 하나님의 입김이 그를 쫓아 버리리라. 그가 공허한 것을 신뢰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게 하라. 이는 공허함이 그의 상급이 될 것임이라. 그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할 것이니 그는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 같고 올리브 나무에서 꽃이 떨어지는 것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니 그들의 재앙을 잉태하고 악을 낳으며 그들의 마음은 기만을 준비한다. 16장. 그때 욥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이러한 말은 내가 많이 들었고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다. 헛된 말들이 끝이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너희를 이렇게 답변하도록 만들었느냐? 너희가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고 나도 말을 모아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었을 것이나 오히려 나는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해주고 내 입술의 이안으로 너희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고통이 덜어지지 않고 내가 잠자코 있어도 내 고통이 떠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항폐케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축되게 하셨으니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증인이요 나의 수척함도 일어나 내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한다. 하나님이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에게 이를 가시니 나의 온수도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본다. 사람들이 입을 크게 벌려 나를 야유하고 무례하게 내 뺨을 때리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니 이는 하나님이 나를 불경건한 자들에게 넘기시고 악인들의 손에 던지셨음이라. 내가 편안히 지내왔으나 그가 나를 부수시고 내 목덜미를 잡고 내 동댕이 쳐 산산조각이 나게 하셨다. 또 그가 나를 관역으로 세우시자 그의 궁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정없이 화살들을 날리니 화살들이 내 콩팥을 깨뚫고 내 쓸개가 땅으로 흘러나온다. 그가 거듭거듭 나를 치시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묻었으며 내 얼굴은 우느라 벌겋게 되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폭력이 없고 내 기도는 순수하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라. 나의 울부짖음이 쉴 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곳에 계시는데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탄원하듯이 그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는 몇 해가 지나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고 나의 날들이 다하였으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적개심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나를 위하여 확실하게 보증하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보증하겠습니까?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그들이 리득을 얻으려고 친구를 매도한다면 그 자손의 눈이 멀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심에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내 눈은 근심으로 침침해지고 나의 온몸은 헛개비 같으니 정직한 자는 이 모습에 놀라고 결백한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로 인하여 분을 내나. 의인은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강해진다. 너희는 모두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 없음이라. 나의 날들은 지나갔고 나의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은 허사가 되었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삼고 말하기를 빛이 어두운 가까이 있다 하는구나. 만일 수월이 나의 집이라면, 만일 내가 흑암 가운데 내 침상을 편다면, 만일 내가 무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구더기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라 또는 내 자매라 한다면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누가 나의 희망을 보겠느냐? 우리가 함께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가리라. 18장.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언제 내가 말을 끝내겠느냐? 생각해보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겠다. 어찌하여 우리가 짐승으로 여겨지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내 눈에 어리석게 보이느냐? 분노로 자기를 찢는 너여, 땅이 너 때문에 버림받고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으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둡고 그의 우의 등불은 꺼지며 그의 힘있던 발걸음은 약해지고 그 자신의 깨가 그를 무너뜨린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걸리고 그가 함정에 빠지며 덫이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올가미가 그를 동여매미라. 그를 잡을 줄이 땅에 숨겨져 있고 함정이 길에 있으며 공포가 사방에서 그를 두렵게 하고 그의 발꿈치를 뒤쫓으니 굶주림으로 인하여 그의 힘이 고갈되고 재난이 그에게 달려들 준비를 한다. 그의 피부가 질병에 먹히고 사망의 마다들이 그의 팔다리를 삼키며 그가 신뢰하던 장막에서 그가 찢기고 공포의 임금에게 끌려간다. 불이 그의 장막에 거하고 불타는 류양이 그의 초소에 뿌려지니 그의 뿌리가 밑에서 마르고 그의 가지들은 위에서 시들며 그에 대한 기억이 그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그 땅에 남아있지 않다. 그가 광명에서 어둠으로 내밀리고 세상에서 쫓겨나매 그가 그의 백성 가운데 자식이나 후손을 두지 못하고 그가 거하던 곳에 생존자도 없으니 그의 운명에 서쪽 사람들이 놀라고 동쪽 사람들이 경악한다. 참으로 불경건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19장. 그때 욥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산산이 깨트리겠느냐. 이렇게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질책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비록 나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은 단지 나 자신에게만 관한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하여 너희 자신을 높이고 나의 굴욕을 나에 대한 논쟁거리로 삼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리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라. 보라, 내가 부르짖기를 폭력이다 하나 내게 응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나 정의가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으심으로 내가 지나갈 수 없으니 그가 나의 길에 흑암을 두셨다. 그가 내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으시고 내 머리에서 관을 벗기시며 사방으로 나를 허무시니 내가 죽을 지경이라. 나의 희망이 나무처럼 뽑혔다. 그가 나에게 진노의 불을 지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여기시자 그의 군대가 일제히 와서 나를 치려고 공격용 경사로를 세우고 나의 장막 둘레에 진을 쳤다. 그가 나의 형제들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의 친지들을 나에게서 멀리 떼놓으시니 나의 친척들과 나의 친한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내 집의 손님들은 나를 잊었으며 내 여종들은 나를 나그네로 여김으로 내가 그들의 눈에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내가 나의 종을 부르나 그가 대답하지 않으니 내 입으로 그에게 호소해야 하는구나. 내 숨결을 내 아내가 싫어하고 내 형제들이 나를 역겨워한다. 심지어 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며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다 나를 혐오하고 내가 사랑하던 자들도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내 뼈가 내 피부와 살에 달라붙었으니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나의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음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추적하느냐. 너희가 나의 이런 살로도 만족하지 못하느냐. 나의 말들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새겨졌으면 필과 납으로 영원히 바위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과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 가죽이 이처럼 멸하여진 후에 내가 내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때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내 편이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니 내 마음이 이것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문제의 뿌리가 그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추적하겠는가 한다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 분노가 칼의 형벌을 가져오니 너희는 심판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20장. 그때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내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 내가 서둘러 답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모욕하는 책망을 내가 들으니 나의 총명이 나를 부추겨 대답하게 만든다. 옛적에 그가 인간을 땅에 두셨을 때부터 악인이 기뻐 날뛰는 것은 잠깐이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기쁨도 한순간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의 존귀함이 하늘까지 오르고 그 머리가 구름까지 닿을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니 그를 보았던 자들이 묻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밤의 환상처럼 내쫓으며 그를 보았던 눈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고 그가 있던 곳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리라. 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에게 구걸한 후에 힘들게 수고하여 그 사람에게 다시 갚을 것이며 그는 젊었을 때에 활력이 넘칠지라도 마침내 진토에 누우리라. 비록 악이 그의 입에 달아서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그것을 버리기를 싫어하여 자기 입에 담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위 속에서 변하고 그의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집이 된다.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다시 토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배에서 밖으로 던지심이라. 그가 독사의 독을 빨 것이니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이리라. 그가 꿀과 젖기름이 흐르는 강과 시내를 즐기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이익을 누리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라. 그의 탐욕은 쉴 줄 모르고 그가 자기가 원하던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 채 모두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니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리라. 풍족함 가운데서도 그가 공경에 처하고 온갖 재난이 그에게 닥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보내시고 그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진노를 비같이 퍼 부으시리라. 그가 철무기를 피할 때 놋 화살이 그를 꿰뚫고 그것이 그의 몸에서 빼어내질 때에 번쩍거리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공포가 그에게 림한다. 완전한 흑암이 그의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고 맹렬한 불이 그를 삼키며 그의 장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소멸되리라.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나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의 집의 소유물이 다 떠나 없어질 것이니 이것은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정하신 몫이다. 21장. 그때 욥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이 너희 이로가 되게 하라. 내가 말하도록 용납하고 내가 말한 후에 나를 조롱하라. 나의 온망이 사람에 대한 것이냐 어찌하여 내가 초조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고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리라.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도 무서워 내 몸이 떨린다. 어찌하여 악인은 살면서 장수하고 세력이 막강해지느냐. 그들의 자손은 그들 앞에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니 그들의 집은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림하지 않으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지 못하는 일이 없고 그들의 암손을 낙태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는다. 그들이 그들의 어린 것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데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기뻐하고 사는 날 동안 번영하다가 평안히 수월로 내려간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당신의 길을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여 무슨 이득을 얻으랴 한다. 보라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악인의 등불은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재난이 덮치고 하나님이 진노로서 고통을 뿌리시는가. 악인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이 날려버리는 겨와 같은즉 하나님은 그 자손을 위하여 죄악을 쌓아두시고 그에게도 갚으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로 하여금 자기의 파멸을 눈으로 보게 하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그가 떠난 후에 어떻게 자기 집을 돌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자들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음껏 번영을 누리며 편하고 안전하게 살면서 몸은 기름으로 번들거리고 그 걸수가 윤택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맛도 못 본 채 영혼의 괴로움으로 죽는다. 그러나 그들이 똑같이 흙 속에 누우니 구더기들이 그들을 덮는다. 보라, 나는 너희 생각과 나를 해하려는 너희 의도를 알고 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그 기인의 집이 어디 있느냐 그 악인이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함이라. 너희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증언은 악인이 재앙의 날을 위하여 간직되었다가 진노의 날에 재앙으로 끌려간다 하는 말이라. 누가 그의 얼굴에다 대고 그의 행동을 비판하며 그가 행한 대로 보복하겠느냐? 그가 무덤으로 이끌려가면 사람이 그 무덤에서 보초를 서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따르고 무수한 군중이 그의 앞에서 나아가니 그 골짜기의 흙도 그에게는 달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터무니없는 말로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답변은 모두 거짓일 뿐이다. 22장. 그때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같이 답변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리로울 수 있느냐? 지혜로운 자가 단지 자기에게만 리로울 뿐이다. 내가 의롭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께 기쁨이 되겠느냐. 너의 길이 흠없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리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아니다. 너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니 너의 제약은 끝이 없다. 까닭 없이 내가 너희 형제들의 담보물을 요구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지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권세 가진 자는 땅을 소유하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데 내가 가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으므로 덫이 내 둘레에 있고 갑작스러운 공포가 너를 억누르니 너의 빛은 어두워져 내가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덮는다. 하나님이 하늘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가장 높은 별들을 보라. 그것들은 얼마나 숭고하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가? 그가 깊은 흑암 중에서 심판하실 수 있는가? 빽빽한 구름이 그를 두르니 그는 보시지 못한 채 하늘의 둥근 천장우를 거니신다 하니 내가 악인이 밟던 액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터는 홍수로 씻겨 내려갔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고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의인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결백한 자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반드시 우리의 원수들을 끊어지고 그들이 남겨둔 것은 불이 삼킨다 한다.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평화를 누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이 너에게 리말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만일 내가 전능자께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제거하면 내가 회복되리라. 또 내가 금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며 전능자께서 너에게 금이 되시고 가장 좋은 은이 되시리라. 그때 너는 전능자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들 것이며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너의 말을 들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소원을 갚으리라. 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결백한 자를 건지실 것이니 내가 내 손의 깨끗함으로 인하여 건져지리라. 23장. 그때 욥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오늘도 나의 마음은 원망으로 비통한데 나의 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른다. 어디에서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그의 처소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의 앞에서 내 사정을 호소하고 내 입을 논쟁으로 채우며 그가 나에게 답변하실 말씀을 내가 알아내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큰 능력을 가지신 그가 나와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그가 내 말을 들어주시리라.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와 논쟁할 수 있으니 내가 나의 심판자에 의해 영원히 사면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니 그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를 감지할 수 없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를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서시나 내가 그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고수하였고 내가 그의 길을 지키고 돌아서지 않았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그의 입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는 불변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니 그가 나를 위하여 정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림제 앞에서 떨며 이 모든 일을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치게 하시고 전능자께서 나를 두렵게 하시니 이는 내가 흑암으로 둘러싸이고 짙은 어두움이 나를 덮었음이라.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들을 볼 수 없는가? 사람들이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가부의 소를 담보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숨어버린다. 보라 강야의 들나귀 같이 가난한 자들이 나가서 수고하며 먹을 것을 찾으니 항무지가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낸다. 그들이 밭에서 꼴을 모으며 악인의 포도원에서 죽고 옷이 없어 온 밤을 벗은 채로 눕고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에서 비를 만나 젖고 은신처가 없어 바위를 껴안는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엄마의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아기를 담보로 잡는 자도 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은 채 다니며 곡식단을 나르나 여전히 배고프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노동을 하고 포도즙 틀을 밟으나 갈증으로 시달린다. 그 성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이 들리고 상한 자의 영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슬픈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또 빛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그 도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않는다. 살인자들은 어두운 때에 일어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처럼 훔치고 간음하는 자들의 눈은 저물기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어떤 눈도 나를 못 보리라 하고 얼굴을 감춘다. 그들은 어두울 때에 나무집에 침입하나 낮에는 집 안에 갇혀 있어 빛을 알지 못하니 이는 깊은 흑암이 그들 모두에게는 아침이요 흑암의 공포가 그들의 친구임이라. 그러나 그들은 물 위에서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그들의 포도원에는 즙들을 밟는 자가 없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낚아채듯이 수월도 재범한 자들을 낚아채니 모태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들을 파먹을 것인즉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들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니 그들은 일어날 때의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전함을 느끼며 쉼을 누리게 하시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의 길을 주목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높아졌다가 사라지니 다른 사람처럼 시들어 없어지고 곡식 이삭처럼 베어진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거짓말쟁이임을 립증하거나 내가 그르다고 주장할 자가 누구냐. 25장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공과 위엄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가 그의 높은 하늘에서 평화를 베푸신다. 그의 군대를 셀 수 있느냐? 그의 빛을 받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보라, 달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밝지 않고 별들도 깨끗하지 않은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랑과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그때 욥이 이같이 답변하였다. 내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고 기력 없는 팔을 잘도 구원하였구나. 내가 지혜 없는 자에게 잘도 조언하고 건전한 지식을 많이도 전하였구나.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이러한 말들을 입 밖에 냈느냐? 누구의 령이 내 입에서 나왔느냐? 죽은 것들이 물 밑에서 떨고 거기에 사는 모든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멸망도 가려지지 않는다. 그가 북쪽을 호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 위에 메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 속에 묶어두시나 구름이 그 밑에서 찢어지지 않는다. 그가 달의 얼굴을 덮으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펴시며 바다의 경계를 표시하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신다. 그의 꾸짖으심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그의 명철로서 라합을 강타하시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며 그의 손으로 도망치는 뱀을 찌르신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에 지극히 작은 것일 뿐이요 그에 대하여 우리가 듣는 아주 작은 속삭임에 지나지 않으니 그의 능력의 천둥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 27장. 욥이 다시 비유로 이같이 말하였다. 나의 권리를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쓰라리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호흡이 아직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는 한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기만을 말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하지 않겠고 죽을 때까지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으며 나의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을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 원한다. 불경건한 자가 끊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빼앗을 때에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환난이 나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전능자 안에서 기쁨을 찾겠느냐. 그가 온종일 하나님께 호소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관하여 가르치고 전능자에 관한 것을 숨기지 않으리라. 너희 모두가 그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나에게 무익한 말들을 내뱉느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과 압제자들이 전능자께 물려받는 것은 이러하니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그것은 칼을 이함이며 그 후손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염병으로 묻히며 그들의 과부는 애곡하지도 못한다. 비록 그들이 은을 티끌같이 쌓아놓고 옷을 진흙같이 쌓아 올릴지라도 그가 모아둔 것을 의인이 입고 결백한 자들이 은을 나누리라. 그가 지은 집은 거미가 짜놓은 것 같고 파수꾼이 만든 초막 같으며 그가 부자로서 잠자리에 눕더라도 이후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니 그가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으리라. 또한 공포가 홍수같이 그에게 들이닥치고 밤중에 해오리 바람이 그를 휩쓸어 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려 그가 없어지고 동풍이 그를 그의 저수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않고 던져 버리심이라. 이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며 그의 저수에서 비웃으리라. 28장. 은이 나는 강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꺼내어지고 동은 광석에서 녹여내어진다.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끝까지 가서 음침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강석을 찾아내고 인척이 드문 곳,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 사람이 없는 곳까지 가서 갱도를 깊이 뚫고 매달리며 흔들린다. 땅에서는 식량이 나오나 땅 밑은 불처럼 바뀌니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는데 그 기름 먹이를 찾는 어떤 새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으며 힘센 짐승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그 우로 지나가지 못하였다. 사람이 단단한 바위를 손으로 잡고 산을 뿌리까지 뒤집어 놓으며 바위를 깎아내어 수로를 만들고 눈으로 온갖 보석을 발견하며 시냇물을 막아 새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진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 그러나 어디에서 지혜가 발견되고 어디에 명철이 있는가?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기품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지 않다 하고 바다가 말하기를 그것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하니 그것은 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은을 달아주어도 그 값이 되지 못하며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구입될 수 없고 금이나 수정으로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으며 순금으로 된 장신구와도 교환될 수 없다.
그것은 산호와 벽옥에 비길 수 없으니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며 구스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구해질 수 없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 가려져 있으며 멸망과 사망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문을 우리 귀로 들었다 한다.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그 있는 곳을 아시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보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심이라.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달고 물의 량을 재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고 천둥 번개를 위하여 길을 내실 때 그것을 보고 명하시며 세우고 살피시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다. 29장 욥이 다시 비유로 이같이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던 그의 시절 그날이 다시 오기 원한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서 비치고 그의 빛으로 인하여 내가 어둠 속을 지나갈 수 있었으며 내가 한창이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나의 장막 위에 있고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아이들이 내 둘레에 있었다. 그때에는 내 발걸음이 우유로 씻어지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내가 성문으로 나가고 광장에 내 자리가 마련되었었다. 그때에는 젊은이들이 나를 보며 물러가고 노인들은 일어나 섰으며 지도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기인들은 목소리를 낮추었고 그들의 혀는 입 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때에는 귀가 듣고서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보고서 나를 인정하였으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을 건져주고 도와줄 자가 없는 과부들을 구하였음이라. 망할 처지에 있던 자도 나를 축복하였고 내가 과부를 마음으로 기뻐하며 노래하게 만들었다. 내가 공의를 내 옷으로 입고 나의 정의는 의복과 모자 같았으니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다. 또 내가 궁핍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략한 것을 그 이 사이에서 빼내기도 하였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나의 둥지에서 죽을 것이며 나의 날들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나의 가지들은 밤새도록 이슬로 젖으며 내 영광은 내 안에서 늘 새롭고 내 활은 내 손에서 언제나 활력이 넘치리라 하였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들었고 내가 조언할 때 잠잠하였으며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다시 말하지 못하였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리고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으며 그들이 낙심할 때에 내가 미소를 띠면 그들이 격려를 얻고 나의 얼굴빛을 귀하게 여겼다. 내가 그들의 길을 선택해주고 지도자로 앉았으니 나는 자기 군대 가운데 있는 임금같이 애고가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같이 살았다.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가운데 둘 만큼도 되지 못하는 경멸스러운 자들이다. 그들의 기력이 쇠하였는데 그들의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은 궁핍하고 몹시 굶주려 메마르고 황량한 땅을 갉아먹고 짠나물과 떨기나무 잎을 모으며 뱃살이 뿌리로 음식을 삼는다. 사람들이 도둑의 등 뒤에서 소리치듯이 그들의 등 뒤에서 소리치니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물이 마른 건천이나 땅굴이나 바위 속에 살며 덤불 속에서 울고 쐐기풀 아래서 함께 몸을 움츠린다. 그들은 지각이 없고 평판이 나쁜 자식으로 그 땅에서 내쳐진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노래로 나를 조롱하며 내가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서슴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의 시위를 헐겁게 하시고 나를 비천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던져 버렸음이라. 내 오른쪽에서 어중이 떠중이가 일어나 나를 앞으로 몰고 내 길에 덫을 놓으며 내 길을 망쳐놓고 나의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그들을 막는 자가 없다. 넓게 벌어진 틈으로 오듯이 그들이 무너진 곳으로 기어 들어오니 공포가 나를 덮쳤고 나의 존엄은 바람에 날아가듯이 사라졌으며 나의 번영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쏟아지고 고통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으니 밤이 내 뼈들을 괴롭히고 나를 물어뜯는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내 옷을 잡으시고 나를 나의 옷깃처럼 휘어잡으시며 진흙 가운데 던져 티끌과 재같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나 당신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서 있으나 당신은 나에게 유의하지 않으시며 당신께서 내게로 잔인하게 돌이켜 당신의 손 힘으로 나를 억압하시고 바람으로 나를 들어올려 그 위에 태우시고 나를 포효하는 폭풍 속에 이리저리 던지시니 나는 당신께서 나를 죽음으로 곧 살아있는 모든 것이 가도록 정해진 집으로 데려가실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폐어더미에서 그 손을 내뻗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재앙 가운데서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생하는 자를 위하여 울고 내 영혼이 공고한 자를 위하여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선을 구할 때에 악이 오고 내가 빛을 발할 때에 흑암이 왔습니다. 내 마음의 동요는 결코 가라앉지 않고 고통의 날들이 나에게 대항하니 나는 햇볕에 타지 않고도 시커멓게 된 채로 돌아다니고 무리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습니다. 나는 늑대의 형제요 타조의 친구이니 내 피부는 검게 되어 벗겨지고 내 뼈는 열병으로 타들어가며 내 수금은 통곡으로 변하고 내 피리는 애곡으로 변하였습니다. 31장 내가 내 눈과 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내가 처녀를 눈여겨보겠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분깃이 무엇이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물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불의한 자에게는 재앙이 떨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재난이 닥치지 않느냐. 그가 나의 길들을 보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않으시냐. 만일 내가 거짓과 동행하였고 내 발이 기만을 향하여 달려갔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흠없음을 아시기 원한다. 만일 내 발이 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어떤 더러운 것이 달라붙어 있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고 나를 위하여 자라나는 것이 뿌리 뽑히기 원한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었거나 숨어선 이웃의 문을 엿보았다면 내 아내가 남의 집에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이 그녀와 눕기를 원한다. 그것은 참으로 극악무도한 짓으로서 재판관들에 의하여 처벌받을 죄악이고 아바돈에 이르도록 사르는 불이니 내가 심은 모든 것이 뿌리 뽑히기를 원한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게 불만을 고할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배척하였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신문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이가 그 사람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태에서 조성하신 이가 같은 분이 아니시냐. 만일 내가 가난한 자가 원하는 어떤 것을 거절하였거나 가부의 눈을 실망시켰다면 만일 내가 음식 한 덩이를 혼자만 먹고 고아에게 주지 않았다면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고아를 아버지처럼 키웠고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 없이 죽어가는 것을 못 본 척하였다면 만일 내 집의 양털로 그의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만일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억울하게 하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목이 부스러지기 원한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을 몹시 무서워하고 그의 위엄을 두려워하므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금을 신뢰하고 순금으로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안전이라 하였다면 만일 내가 재물의 풍부함이나 내 손에 있는 것이 많음을 기뻐하였다면 만일 내가 해가 빛나는 것이나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미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것 또한 재판관들에 의하여 처벌받을 죄악이니 이는 내가 우에 계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해악이 그에게 닥쳤을 때에 한호하였다면 사실상 나는 그의 생명이 저주받기를 내 입으로 기원함으로써 내 입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만일 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고기로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나는 나그네가 거리에서 묵지 않게 하였고 여행객에게도 나의 대문을 열어주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내 가슴에 있는 죄악을 숨기고 나의 허물을 감추었다면 내가 큰 무리를 매우 두려워하고 여러 종족이 보낼 멸시를 끔찍스러워하여 침묵을 지키고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서명하면 전능자께서 나에게 답변하시고 나를 고소하는 자가 고소장을 쓰면 좋겠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화관처럼 머리에 올리기도 하며 그에게 나의 모든 발걸음을 낱낱이 알리고 군주처럼 그에게 다가가리라. 만일 나의 땅이 나에게 원망하며 부르짖고 그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 소출을 먹어 그 소작인들을 죽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자라게 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자라게 하라. 여기에서 욥의 말이 끝났다. 32장 욥이 자기를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욥에게 답변하기를 그쳤다. 그때 람 종족의 부스 사람인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요. 또 그가 세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제대로 욥에게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엘리우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에게 말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세 사람의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고 분노가 불붙었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이같이 답변하였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그대들은 연노함으로 내가 두려워하여 감히 나의 의견을 그대들 앞에 내놓지 못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하고 해수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하였으나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요 전능자의 호흡이니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옳은 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였다. 보라 나는 그대들이 말하는 동안 기다렸고 그대들이 말해야 할 바를 찾으면서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자세히 들었는데 그대들 가운데서 욥의 잘못을 증명하거나 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대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그에게 반박할 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말하지 말라. 욥이 나에게 반박하는 말을 내지 않았고 나도 그대들의 주장을 가지고 그에게 답변하지 않으리라. 그대들이 당황하여 더 이상 답변하지 못하니 이는 할 말이 없음이라. 그대들이 말하지 않고 거기에 서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않는데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 나 역시 답변하고 나 역시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는 내 속에 말이 가득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마음은 분출구가 없는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으니 내가 말을 해야 편할 것인즉 내 입을 열어 답변하리라. 나는 어떤 사람에게 편벽됨을 보이거나 누구에게 아첨하는 말을 내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아첨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셨으리라. 33장 그런즉 욥이여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내 혀가 입에서 말할 때에 나의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드러내고 그 말은 내 입술이 아는 것을 성실하게 알린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대가 대답할 수 있다면 나에게 대답하되 내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하며 그대의 립장을 밝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와 동일하고 나도 흙으로 지어졌으니 내가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할 필요가 없고 그대를 무겁게 누르지 않으리라. 분명히 그대는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내가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대가 말하기를 나는 허물이 없어 깨끗하고 내 안에 죄악이 없어 결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칠 계기를 찾아내시고 나를 온수로 여기시며 내 발에 족쇄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다. 이 점에서는 그대가 옳지 않으니 내가 그대에게 답변하리라. 하나님이 사람보다 이대하신대. 어찌하여 그대는 하나님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가 나의 말에 하나도 답변하지 않으신다 하는가?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침상에서 깜빡 졸 때 꿈이나 밤의 리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그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끊으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그 생명이 칼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 사람이 또한 침상에서 고통을 겪으며 뼈가 늘 쑤심으로써 징계를 받을 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입맛은 별미를 싫어하여 살이 야위어 가다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그의 뼈는 툭 튀어나오니 그의 영혼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죽음의 사자에게 가까이 간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한 천사 곧 1,000명 가운데 한 중보자가 있어 그의 오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말하기를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그를 위한 속전을 찾아내었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소생되고 그의 젊은 날같이 회복되게 하라 하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아들여지니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림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로움을 회복시키신다.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하기를 내가 죄를 범하며 옳은 길에서 벗어났으나 그가 나의 행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구속하사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이제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다 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되 두세 번 인간에게 행하시며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심은 그가 생명의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며 침묵하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리라. 만일 그대가 할 말이 있으면 답변하되 털어놓고 이야기하라. 이는 내가 그대에게 가해진 의혹을 풀어주기 원함이라. 만일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며 침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34장. 더 나아가 엘리후가 이같이 말하였다. 지혜로운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 기울이라. 혀가 음식의 맛을 보듯이 기가 말들을 분별하니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결정하자. 욥이 말하기를 나는 결백하나 하나님이 나의 오름을 빼앗으셨고 내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로 여겨지고 있으니 내게 허물이 없을지라도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이 조롱을 물 마시듯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다니며 악인들과 함께 행하는가.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에게 아무런 니딕이 없다 함이라. 그러므로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자는 결코 그릇 행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행위대로 돌려주시고 사람의 길을 따라 갚으시니 참으로 하나님은 사악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자는 정의를 왜곡하지 않으신다. 누가 그에게 땅을 맡겼는가 누가 그에게 온 세상을 맡겼는가. 만일 그가 사람의 령을 자신에게로 되돌리시고 사람의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망하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그대에게 명철이 있다면 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수 있는가. 그대가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정죄하려는가. 그가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쓸모가 없다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도 너희는 악하다 하시며 고관들에게 편백됨을 보이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에게 더 편애를 보이지 않으시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자들임이라. 순식간에 그들이 죽고 한밤중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사라지며 권세 있는 자들도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서 제거된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그 발걸음을 살피시니 악을 행하는 자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의 앞에 와서 심판받을 때를 정하지 않으시고 문초도 없이 권세 있는 자들을 산산이 부수시며 그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이와 같이 그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밤중에 그들을 뒤엎으시니 그들이 부서지며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들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돌이켜 그를 따르지 않고 그의 길들 중에 하나도 중요시하지 않음이라.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게 하며 하나님이 공고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는가? 그가 얼굴을 가리실 때에 누가 그를 볼 수 있는가? 그는 개인과 나라를 다 굽어 보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백성에게 올가미를 씌우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범하였으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한 적이 있는가? 그대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의 요구에 맞게 갚으셔야 하는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대가 선택해야 하니 그대가 아는 바를 말하라. 명철한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욥은 아는 것도 없이 말하고 그의 말은 통찰력이 없다 하리라. 욥이 악한 사람들 같이 답변하니 나는 그가 최대한으로 신문받기를 원한다. 이는 그가 자기 죄의 반역을 더하고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함이라. 35장 엘리후가 이어서 이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대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한들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으랴 하니. 내가 그대에게 그리고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답변하리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대보다 높이 있는 구름을 보라. 그대가 죄를 범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대의 허물이 많은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하나님이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그대의 의로움은 인생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압제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부르짖고 권세 잡은 자의 팔로 인하여 그들이 도움을 호소하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며 땅의 짐승들보다는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들보다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그가 답변하지 않으시니 이는 악인들의 교만 때문이라. 분명코 하나님은 공허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전능자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신다. 하물며 그대가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대의 소송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대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그대의 말을 그가 들으시랴. 지금은 그가 진노로서 벌을 주지 않으시고 범죄에 크게 유의하지 않으시므로 욥이 입을 열어 공허한 말을 하고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36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같이 말하였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가져오고 나를 지으신 분께 의를 돌릴 것이니 이는 참으로 내 말이 거짓되지 않고 완전한 지식을 지니신 분이 그대와 함께 계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떤 것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고 악인을 계속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인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임금들과 함께 보좌에 앉히시며 영원토록 높이신다. 만일 그들이 착고에 채워지고 환난의 줄에 묶인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과 그들의 허물과 그들이 거만하게 행한 것을 알리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오도록 명령하시니 만일 그들이 경청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나 그들이 경청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으리라.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분노를 품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속박하여도 도움을 부르짖지 않으니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수치스럽게 끝난다. 하나님은 고통 당하는 자를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역경을 통하여 그들의 길을 여시니 그대를 또한 환란에서 이끌어내어 제약이 없는 넓은 곳으로 옮기시고 그대의 식탁에 기름진 것들이 가득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그대는 악인들의 송사에 마음을 빼앗겨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고 있으니 분노가 그대를 조롱으로 유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큰 속전이 그대를 곁길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온갖 노력이 그대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사람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잘라 버려진다. 그대는 제약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이 그대에게 한난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서 높여지시니 누가 그와 같이 가르치는가? 누가 그에게 그의 길을 지시하였는가? 또 누가 당신이 잘못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크게 칭송하라.
사람들이 그의 일을 찬양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았고 먼 곳에서도 보았다.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는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도 헤아릴 수 없다. 그가 물방울을 끌어올리시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며 구름이 그것을 내리쏟으니 사람에게 많은 비가 내린다. 구름의 펼쳐짐과 그의 장막의 천둥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보라, 그가 자신의 번개를 사방에 흩으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시며 이러한 것들로서 만민을 다스리시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그가 번개로 그의 손을 채우시고 번개에게 명령하여 관역을 치게 하신다. 그 갱음은 제약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한다. 37장. 이에 내 마음이 떨리고 심장도 뛰었으니 그대는 그의 음성이 바라는 천둥 소리를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갱음을 들으라. 그가 그 소리를 온 천하에 보내시고 그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신 후에 그의 음성으로 포효하시며 장엄한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고 그가 음성을 발하실 때에 번개를 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며 눈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내리라 하고 소나기와 가랑비에게도 그처럼 말씀하시니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멈추며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짐승들은 굴에 들어가 자기 집에 머문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며 하나님의 입김에 얼음이 만들어지고 넓은 물이 급속하게 언다. 그가 수분으로 짙은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을 통하여 그의 번개를 흩으시니 그것들이 그의 지시를 따라 돌고 돌면서 사람이 사는 온 세상에서 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수행한다. 그가 징계를 위하여 또는 땅을 위하여 또는 긍휼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며 그 구름의 번개를 일으키시는지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구름들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것과 지식에 완전하신 이의 경이로운 일들을 알고 있는가? 남풍으로 인하여 땅이 고요할 때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창공을 하나님처럼 펼치고 녹여 만든 거울처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움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 아뢰어져야 하는가? 말하고서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는가?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아졌을 때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해를 아무도 볼 수 없으니 북쪽에서 황금빛의 찬란함이 나오며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위엄을 입으신다. 그 전능자께 우리가 닿을 수 없으니 그의 능력과 정의는 광대하며 그는 풍성한 공의를 어기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모든 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이같이 답변하셨다. 무지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명철을 지니고 있다면 나에게 말하라. 누가 그 측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위에 줄을 쳐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그 기초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며 거기에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기뻐 소리쳤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문으로 가두어 두었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의 포대기를 만들며 그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말하기를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은 오지 말라. 여기까지만 내 교만한 파도가 머물러야 한다 하였다. 너의 날이 시작된 이후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어 그곳으로 땅의 끝자락을 붙잡게 하고 악인으로 거기에서 떨쳐 버려지게 한 적이 있었느냐. 땅이 밀봉된 진흙같이 바뀌고 옷같이 물들여지니 악인들에게는 빛이 차단되고 들어 올려진 그들의 발은 꺾인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거나 그 깊은 곳을 살피며 걸은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너에게 보이거나 내가 깊은 흑암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땅의 광활한 공간을 파악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하라. 빛이 거하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이고 흑암의 장소는 어디이기에 내가 그것을 그 영역으로 데려가고 내가 그 집으로 이르는 길을 분간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들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내가 산 날수가 엄청 많으니 내가 잘 알겠구나.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것들을 내가 한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보존해 두었다. 빛이 분산되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디에서 통풍이 땅 위로 흩어지느냐. 누가 급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고 벼락이 나갈 길을 내주며 사람이 없는 땅에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려 항폐하고 적막한 땅을 만족시켜서 그 땅에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들을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단단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다. 내가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고리를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 별자리의 줄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별자리들을 그것들의 때에 이끌어내거나 곰 별자리를 그 자녀들과 함께 인도해낼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 위에서 그것들의 규칙을 세울 수 있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서 홍수가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를 발하여 나가게 하고 또 그것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지혜를 내면에 심고 누가 명철을 마음에 주었느냐. 누가 구름을 셀 수 있는 지혜를 가졌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되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고 흙덩이가 서로 달라붙어 있을 때 그리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거나 어린 사자의 식욕을 만족시키되 그것들이 굴에서 웅크리고 은밀히 숨어 기다릴 때 그리할 수 있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공급하느냐. 39장.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자세히 보았느냐. 그것들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 세어 보았느냐. 그것들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웅크리고 새끼를 낳으면 상고가 끝나고 그 새끼들은 황야에서 튼튼하게 자라다가 다 자라면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놓아 주었느냐. 누가 날렵한 나귀의 속박을 풀어 주었느냐. 내가 광활한 초원을 그것의 집으로 주고 그 거처로 소금 땅을 주었다. 들나귀는 도시의 떠들썩함을 비웃고 가축 모는 자의 고함 소리를 듣지 않으며 목초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온갖 푸른 풀을 찾는다. 들소가 너를 기꺼이 섬기겠느냐. 그것이 밤에 너의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그것을 줄로 묶어 밭 이랑을 갈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내 뒤를 따라가며 썰애질을 하겠느냐. 그것의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겠느냐. 내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너는 그것이 내 타작마당으로 너의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믿느냐. 타조는 거칠게 날개를 치나 그것이 하계의 깃털이나 날개와 같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들을 남겨두어 흙에서 따뜻해지게 하나. 발이 그것들을 으깨거나 들짐승이 짓밟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새끼들을 자기의 것이 아닌 것처럼 잔인하게 다루며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될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는 하나님이 그것에게 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총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깃털을 높이 펼치고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사람을 비웃는다.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내가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입혀 주었느냐. 내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이어 있는 콧소리는 무섭기까지 하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며 자기 힘을 기뻐하고 무장한 군사들을 맞아 달려가되 두려움을 비웃고 당황하지 않으며 칼을 보고도 물러나지 않는다. 또 위에서 화살통 속에 화살들이 달그락거리고 창과 투창이 번쩍일지라도 마른 맹이로 땅을 삼키고 나팔 소리에 가만히 서 있지 않으니 나팔 소리가 날 때 그것이 콧소리를 힝힝 내며 멀리서도 전투의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매가 솟아오르며 남쪽을 향하여 그 날개를 펴는 것이 너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독수리가 높이 떠올라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이 너의 명령에 따른 것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거하며 우뚝 솟아있는 험하고도 단단한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먹이를 탐지하며 그 눈은 멀리까지 보는데 그 새끼들은 피를 빨고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들이 있다. 40장. 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논쟁하는 자는 답변하라 하시니. 욥이 여호와께 답변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무가치한 자이니 당신께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고는 다시 답변하지 않겠고 두 번 말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이같이 답변하셨다.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대답하라. 내가 나의 정의를 불신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정죄하려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팔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너는 지고한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광채를 입으라. 너의 넘치는 분노를 터뜨리고 교만한 자를 다 찾아내어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찾아내어 낮추고 악한 자들을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짓밟으라. 그들을 모두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무덤에 두라. 그리하면 나도 너 자신의 오른손이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인정하리라. 배의 못을 보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고 그것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보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동력은 배의 근육에 있으며 그 뻣뻣한 꼬리는 곱향나무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단단히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목관 같고 그 팔다리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러나 그것을 만든 자만이 칼을 들고 그것에게 다가갈 수 있고 산들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며 모든 들짐승은 거기에서 뛰논다. 그것이 영꽃들 아래나 갈대들 사이나 늪에서 누우니 이는 영꽃의 잎사귀들이 그것을 덮고 시내 버드나무가 그것을 감싸기 때문이다. 보라, 강물이 사납게 흘러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그 입을 향하여 돌진하여도 그것은 태연한데 사람이 그것을 갈고리로 잡거나 덫으로 잡아 그 코를 꿰 수 있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내거나 줄로 그 혀를 내리 누를 수 있느냐. 내가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많이 탄원하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어 영원히 너의 종으로 잡혀 있겠느냐? 내가 새와 놀듯이 그것과 함께 놀고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장사꾼들이 그것을 두고 흥정하겠느냐?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그 가죽을 창으로 찌르거나 그 머리에 작사를 꽂을 수 있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과 싸울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리라. 그것을 잡으려는 생각은 헛되니 사람이 그것을 보기만 해도 압도되리라.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극할 만큼 용감하지 못한데 과연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어서 내가 그에게 되갚게 하겠느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의 팔다리와 그것의 막강한 힘과 늠름한 뼈대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겠다. 누가 그것의 겉옷을 벗길 수 있느냐. 누가 그것에게 이중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느냐? 그 둥근 이틀은 매우 무섭다. 그 등에는 줄줄이 비늘이 있어 밀봉된 듯이 단단히 닫혀 있고 서로 촘촘히 이어져 있으니 공기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고 함께 붙어 있으므로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빛이 번쩍이고 그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으며 그 입에서는 타오르는 회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골프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다. 그것의 입김으로 숯에 불이 붙고 그 입에서 불꽃이 나오며 그 목에 힘이 있으니 공포가 그 앞에서 춤춘다. 그 살에 접힌 부분은 서로 강하게 연결되고 굳게 고정되어 있으며 그 가슴은 돌처럼 단단하고 매돌 아래짝같이 튼튼하다. 그것이 일어나면 강한 자들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달려들면 그들의 얼이 빠지니 칼이 그것에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투창이 던져줘도 소용이 없다.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도 그것을 도망치게 못하고 문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된다.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도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하체는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 같은데 그것은 타작마당의 도리깨처럼 늪에서 몸을 쭉 뻗는다. 물이 솥에서 끓는 것처럼 그것이 깊은 곳을 휘젓고 바다를 기름병처럼 흔들며 그 뒤에 반짝이는 자국을 남기니 사람들은 바다에 서리가 내린 것으로 생각하리라. 세상에 그것과 같은 것은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동물이요 그것이 높은 것들을 다 내려다보며 교만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임금이다. 42장.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같이 답변하였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과 당신의 모든 계획도 방해될 수 없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물으시기를 무지한 말로 나의 뜻을 감추는 자가 누구냐 하셨는데 바로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고 너무도 경이로워서 내가 알 수 없었던 것을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대답하라 하셨는데 내가 당신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내 눈으로 당신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나의 진노가 불붙었으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나의 종 욥과 같이 올바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나의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태움 제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내가 그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너희의 어리석음을 따라 너희를 다루지 않으리라.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나의 종 욥과 같이 올바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다.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받아들이셨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복락을 회복시키시고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에게 공정을 펴하며 이로하고 각자 은전 하나와 금고리 하나를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마리와 락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나귀 1,000마리를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짓고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지었으니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그 오라비들처럼 물린 가산을 주었다. 그 후에 욥이 140해를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수명을 다 누리다가 나이가 차서 죽었다. 아멘.